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고요, 우리나라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죠. 그 박사님께서 지난 2월 26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보면 그분의 어떤 저서들이나 또 강연들을 들어보면 그 학식과 지성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또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한평생을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30대 때 그 흙 속의 바람 속에라는 책을 써서 그 한국 이 문학계와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0대에 40대에 이 축소 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한국인보다도 일본 사람들에게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일본 사람 전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50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굴렁쇠 소년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라운드에 아무도 없는 그라운드 그 중앙에 이제 굴렁쇠 소년이 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등장하는 이 연출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60대에는 이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해야만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로그가 가장 적합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70대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2007년도에 70세가 넘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꼭 기회를 봐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정말 시대의 지성이라 할 만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얼마 뒤에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혼자서 아등바등 사느라고 그동안 참 외로웠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바등거린 나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모두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에 왜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이 나의 그림자만 밟고 살았습니다. 물론 들으는 동행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경쟁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겨우 영성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여정에 진실된 동행자, 친구가 계시는지요? 혹시 지나온 긴 세월을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외롭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동행자도 친구도 없었다. 들으는 동행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알고 보니 경쟁자였다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진실된 동행자, 친구가 있으신지요? 혹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상의 분위기 따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지금 인생의 길을 잃고 혹시 헤매고 방황하며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오랜 감염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성도들마저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만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이 길을 잃은, 인생의 길을 잃은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 생활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지만 당장 눈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면 신앙생활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쌓이면 그렇게 견고하다고 이 자신했던 자신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고 예배생활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나 자신의 현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나 자신이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생명이 되고 마라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해를 위해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비유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아빠의 품에 친근하게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친근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자신의 그 유산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니까 못 이겨서 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이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뭐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허랑방탕 먼 나라에 가서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라고 하는 이 식물마저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들은요,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힘없이 좀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 보이는데 아들인 줄 먼저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참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실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신다면, 또 부르려고 해도 서먹서먹 하시다면 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노래한 이 이미지 시편이 바로 23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편은 좋아한다고 해요. 뜻도 모르면서 좋아한대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사랑받는 위로의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찬송가나 어떤 찬양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런 찬양들. 뭐 대표적인 찬양 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찬양들 다 뭐 귀한 찬양들, 주옥 같은 찬양이 바로 시편 23편을 이 근거로 해서 작곡되어진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신년 초 말씀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 못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내 영혼의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5일 동안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 1시간 반, 2시간씩을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폈습니다. 물론 벌써 한 2달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좀 아련해진 분도 계시겠죠. 우리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연초에 말씀 집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살이,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요, 목자 되신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전체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장.
이 48장을요 성경은 또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나누기 좋게끔 딱 반입니다. 24장까지 반으로 나누고요, 전반부로. 또 뒤에 24장은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 24장 24장의 주제는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후반 24장 이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48장인데 딱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하나님이 언약을 불순종하고 어긴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목자,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라는 것이 후반 24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스겔 34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거짓 목자들에게서 택하신 양떼들을 구출해서 빼앗아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 맡기신다라는 주제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48장인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목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거짓 목자, 삭군 목자에게서 양떼들을 구출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맡기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거짓 목자, 삭군 목자, 악한 목자들. 거짓 목자는요, 그 시대에 있었던 악한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이 거짓 목자는, 삭군 목자는요, 양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양떼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양떼를 돌보는 대신에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거예요. 유익만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찾고 찾는다. 반복되어 있죠. 뒤에도 찾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 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직접 양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 거짓 목자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양들을 찾으시는가?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먼저 흩어진 양들을 찾아내서 구출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이 흩어졌어요. 거짓 목자 때문에, 악한 목자 때문에, 양떼에 관심 없는 그런 사꾼 목자들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근데 그 양을 찾는 날 날씨가 어때요? 흐리고 캄캄한 날이래요. 공교롭게도 양떼를 찾는 그 날이요, 날이 흐리고 또 비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천둥과 번개까지 칩니다. 아주 짓궂은 날씨입니다. 대낮인데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숲속에 바위 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들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찾습니다. 숲속에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 둘 양들을 발견합니다. 양들의 젖은 털을 닦아주고 그 양들을 안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힘들었는데 이 사꾼 목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힘들었던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 둘 찾아서 구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주님의 택하신 양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양들을 찾으러 오신, 염소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세상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잃어버렸던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은 감염 사태로 이 혼란 상태로 있지만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요 주님의 어린 양임을 증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사탄 마귀 사이에 숨어있던 그 하나님의 택한 양들, 거룩한 양들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불쌍한 택한 양들이, 어린 양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도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구출했다는 거죠.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무엇으로 먹였다고요?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이 높은 산에 두셨다면 요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위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왜 누워 있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누운 거예요. 배고프면 누워 있을 여가가 없죠. 먹을 거 찾아야죠.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양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적절한 시간에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의 특징을 보면요, 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할 때, 사업이 막히거나 또 직장을 실직하거나 그럴 때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잖아요. 이러면 돈 떨어지고 지갑이 비게 되면 마음이 서글퍼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의외로 힘들어하세요. 물론 답답한 면도 있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직장도 변변치 않고, 가정, 특별히 이 가정의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6.25 사변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 경제대국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의 이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하고 비교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끼니가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냈던 시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입을 이 옷이 있고 마실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힘들다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정확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때에 맞게 인도하시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좀 궁핍할지라도 이 낙심하지 말고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잠깐 이 힘든 순간을 겪는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계속해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1년 12달이 아니라 내 평생 먹고 남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거 안 차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입을 옷, 오늘 먹을 양식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쓸 것을 때때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려고 대기 중에 계신다니까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택한 자녀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이렇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항상 보호하십니다. 목자의 사명은요, 이 맹수들, 이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늘 두 개가 들려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지팡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자기 양떼가 혹시 웅덩이나 어디에 계곡에 빠졌을 때 지팡이 끝부분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그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막대기 뭡니까? 늑대나 이리떼나 이런 곰이나 이런 포식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무기죠.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노리는 포식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낙심과 절망을 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욥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도록 공격하는 게 사탄 마귀가.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있지 마시고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보호자가 계시니, 든든한 보호자가 계시니,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의의 길로.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음성이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냐를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내 인생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좀 꼬여진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결코 토를 달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옵소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흥얼흥얼 부르면서 인생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기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친히 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이게 또 눕힌대요. 눕는단 말은 배부른다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게 시달렸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찢긴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요 선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서 이 뒷부분 34장 뒷부분에 보면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여기 한 목자입니다. 한 목자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선한 왕.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시대마다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종들을 목자로 세우셨는데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의 이 말씀이요, 23절 24절의 말씀이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이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한 목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자. 목자는요 여러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는 오직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는 오직 한 분이세요.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 이름, 한 분 이름, 한 목자, 선한 목자, 그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메시아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 이 에스겔서 34장 그 앞부분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거짓 목자들은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란 말은 여러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목자는 오직 한 목자뿐이에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줄 목자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를 섬깁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고 이 팔정도를 쫓아서 무욕의 삶을 살면, 또 선한 이 수행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극락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이슬람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참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파주 쪽에 또 전국에 지금 이슬람 기도처소와 곳곳에 이슬람 사원, 이 모스크를 짓겠다고 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알라가 그들의 신이라는 거죠. 또 어떤 민족은 공자가 그들의 사상의 어떤 중심에 있어가지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떤 이 무릉도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무릉도원.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칭 예술이 많아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문선명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고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도 있습니다. 물론 죽었죠. 아직은 살아있는데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도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다. 한 목자다.
자신의 소원, 인간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참된 선한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없어요. 참된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그 아이에게 눈에서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뭘 하고 있어도 눈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까? 혹시 잘못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오늘 우리 양들에게서, 어린 양에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눈 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외면하시나 봐.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왜 걱정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고요? 따라오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짓 목자, 악한 목자, 사꾼 목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타인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해야 돼요. 사탄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우리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옥의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필사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요, 필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서 필사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할 때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우교회 가족이면서 아직도 내 일 아니야, 필사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문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결하셔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셔서 팀 구성을 해 주셔서 지금
52건이 신청됐고요. 이제 8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60주년이니까 우리 60건을 꼭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타인의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여러분들 거짓 목자의 음성은 외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이어령 박사님의 직접 쓰지는 않으셨는데 그 기자가 이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라스트 인터뷰라고 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최근에 이제 발행이 돼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사서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영성의 이제 문턱을 막 넘어섰다고 했던 70대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에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88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라스트 인터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 목자 누굴까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죠. 목자가 인류 최고의 생명의 자본입니다 라고 이어령 박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췌장암으로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지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고, 존경하는 여러 교계의 어른 목사님들의 그 예배 인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류 최고의 생명의 자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저는 우리 성옥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순종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좋은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항상 좋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먼저 기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길 험하고 어렵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참으로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좋은 양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항상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또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행복이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